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들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느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오고 가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일리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 한 70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온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여쭤보니까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럴 기회도 없었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언제 하나님이 할머니를 데려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가시게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아프시지만은 만약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이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사실 수 있지만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영원한 고통만 있는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고개를 그냥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치료를 받으신 후에 또 집으로 이제 데려다 드리는데 제가 또 얘기했어요. 할머니, 이번 주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들하고 교회에 가세요. 예수 믿으시고요.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자손들이 하나님이 자손들을 복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자식들이 그런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과 그 할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거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거를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와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신앙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과 믿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잘 됐다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논리가 난무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실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저 보이는 복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더 실력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없이도 그런 것들은 예수님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게 뭐냐?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마지막 인생의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도 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이 참된 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복. 그건요, 돈으로도 실력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처럼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런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적은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 가진 것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고난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는 다 가졌어요. 누릴 만한 것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사치스럽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우리들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데 영혼을 소유한 우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뭐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봤더니 세상에 각종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잘 묻어두고 집에 가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주인한테 간 거죠. 남이 볼 때는 밭을 일구고 그저 조그만 그 농작물 얻는 밭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살려고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너 왜 그 땅을 사려고 하느냐? 다른데 더 좋은 밭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걸 사지 왜 이 밭을 살려고 그러냐? 말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해야 할 가치를 발견한 것 때문 아닙니까? 네?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것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챕터에서 성령과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라,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와라,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와라,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와라, 마지막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으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부흥을 많이 말하지만요, 그 부흥에는 회개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떠나 살아왔던 그것들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어내는 회개. 그 회개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 부흥사를 보면요, 원산감리교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그 하디 선교사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한국 민족을 얕잡아 봤습니다. 한국 민족은 그저 경제적으로나 교육 수준으로 보나 아주 저 밑에 있는 그런 민족으로 얕잡아 봤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장대현 그 장로교회에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사경회 때 말씀을 듣다가 바떡 일어나서 저는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얼마의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남아있는 아내를 잘 부탁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얼마를 떼먹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더니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평양의 술집이 없어지고 그 평양에 있던 평양 기생학교가 문을 닫는 평양의 성시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회개할 수 있는 복, 그겁니다. 정말로 세상의 신랑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돌 같은 그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그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회개의 뜻이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 돌아설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라 하시는데, 돌아서서 내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말이죠. 세상이 좋아서. 돌아서면요, 그분에게 돌아선 인생은요, 진짜 복받고 사는 건데. 아멘. 그분에게 돌아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돌아선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은총과 축복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사업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요, 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몸만 이 교회에 와 있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만나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요. 치유하시는 거고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와 싸우리라. 내가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책망하여 징계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참된 회개가 동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고 오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초청은 없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초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수를 마시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천국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당되면 물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인생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인생들에게도 이 마지막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20%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30%는 복음은 들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네? 교회도 있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40%는 복음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미전도 종족 집단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미접촉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적도 없는 종족이 천여 개나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초청을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